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저녁에 부르시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자신을 보면 또 우리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며 하나님 냉랭한 가슴으로 식어진 마음으로 주의 사람이라 주의 백성이라 칭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뵙게 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며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신뢰 베푸시고 전하는 자의 모든 허물과 약함을 감추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단순한 감격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끌어지는 복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본래 드라마를 즐겨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 청년들은 다 알겠지만 저 드라마보다 예능을 훨씬 더 많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껏 보았던 드라마 중에서 3번을 다시 본 드라마가 있는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방송된 허준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총 64부작이었는데요.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그걸 기숙사에서 열흘 만에 전체를 다 본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드라마 그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닐 때가 많죠. 대부분 픽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가들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도 실제 사람이긴 했지만 거기에는 많은 허구의 이야기들이 또 첨가된 이야기들이 존재했었죠. 그러나 이 시간에 함께 시편이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진리이며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의 작가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드라마는 허구도 아니며 상상도 아닙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은 한 사람이 지은 시들이 아니라 여러 책들의 모음집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가 주를 이루지만 그곳에는 고라와 아삽 자손의 모음집도 들어 있습니다. 여두둔, 에단, 헤만, 모세의 노래도 들어있죠. 시편의 구성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에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다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1편에서 이 시편의 드라마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시편의 드라마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던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통곡하며 주의 긍휼을 입고자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너무도 즐거워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몰랐던 때이죠. 그때는 순종보다 더 쉬운 일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오래 가던가요? 그때가 지금껏 계속되고 계십니까? 조금씩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갈 때쯤, 그리고 그 은혜가 조금씩 사라져갈 때쯤, 감격과 즐거움으로 드리던 예배가 조금씩 습관과 형식으로 바뀌어 갈 때쯤 우리는 우리 안의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제2권의 시작은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의 드라마의 제2막이죠. 우리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의 노래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타성에 젖어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느 순간 세상의 유혹이 그를 찾아와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유 중에서도 근본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너무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깨닫지 못하듯, 어느 순간 우리도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며 행위로서의 종교적 형식을 갖추는 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도 익숙해져 버리고 편안해져 버린 것입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보통 한 편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기입니다. 즉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시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곧 하나님 아닌 무언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위협이든 자녀이든 우리의 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향해야 할 마음이 다른 쪽에 묶여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있으면 아직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그게 더 큰 위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드라마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절망의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곧 시편 3권의 시작인 제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목마름을 그냥 방치해 둔 채 어느 순간 타성해졌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서 은혜 없는 신자, 껍데기의 성도가 되고 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바로 나입니다. 시편의 제3권의 시작인 73편 1절부터 3절에서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나는, 나의, 내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쫓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다짐했던 그가 이제는 그 오만한 자를 향해 질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서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 은혜가 다 소멸되며 사그라졌을 때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타성에 젖어버린 우리 영혼의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나보다 뭔가 더 많이 획득하고 있는 사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예수면 족합니다 했어. 주님 당신이면 족합니다 했어. 주님 당신만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기아 상태가 오기 시작하면 그걸로 만족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잃고 돈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자신이 덜 가진 사람이라고, 더 얻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의 드라마, 이 시편 전체의 드라마는 이 상태까지 간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아사 상태입니다. 영혼에 아무런 힘도 없고 영혼의 어떤 은혜의 조각도 찾아보기 힘든 상태죠. 영혼의 깊은 절망에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의 드라마의 원작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택하신 복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영혼의 아사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날개를 펴게 하시는 분이시죠. 시편 73편의 깊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들, 곧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시편 73편 1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2절과 23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이 시편의 기자가, 이 복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언제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영혼의 아사 상태라고 느끼신다면 빨리 나오십시오. 집에서 혹은 우리의 놀이장소에서, 카페에서 결단코 못 깨닫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그 깊은 절망의 끝에서 자신이 왜 복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기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끌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그는 그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과 상한과 처지에 상관없이 늘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어느 때나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의 회복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집니다. 습관적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절망 끝에서, 영혼의 깊은 아사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사람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시 깨달은 겁니다. 그걸 다시 본 겁니다. 나로 향해 있던 눈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로 향해 있던 모든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정체성이 규정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어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땅 위에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성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습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얻음으로 해서 우리의 존재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비록 내가 깨닫지 못하고 비록 내가 쓰러져 있고 내가 지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이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규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 이 은혜를 주 앞에 나와서 누리는 자들이 시편 90편과 91편, 그러니까 제4권이죠. 90편과 91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4권의 시작인 90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솟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 할수록 복 있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욱 깨닫게 합니다. 우리 존재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저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이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드라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장막이 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기초를 엿볼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오는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은혜요,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교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역사하거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하며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며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그의 등으로 바람과 날아드는 대적들을 막아주시며 필요한 날에는 우리를 업고 걸으셨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 시편의 드라마의 마지막 최절정 클라이막스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의 가장 높은 절정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권인 5권의 시작인 107편입니다. 원래는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되짚어 보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도 않은 우리 인생을 향해 베푸신 그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복이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 속에 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들이 곧 복 있는 자들이라고 시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의 드라마가 보여주는 신앙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이 드라마의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 시편의 드라마는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놀라운 소망으로 이 드라마를 마무리합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가장 높은 곳,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양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150편의 긴 드라마는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편의 드라마의 어느 부분쯤에 서 계십니까? 어느 막에 속해 있고 어느 쯤에 여러분들은 속해 계십니까? 밥소르기 목사의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저자로서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계실 때 우리 삶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초자연적인 극본의 일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모자르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호흡이 있기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녕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아사 상태에 있다면 속히 그 자리를 털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서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여정들을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님 주실 그 놀라운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 한 곡 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복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향해 있던 눈,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마음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 1, 2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한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무런 아버지 자질도 없고 하나님 아무런 아버지 부족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그 구원의 감격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며 하나님 주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음식과 습관과 하나님 가성에 젖어 아버지 너무도 쉽게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은혜를 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려 하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들이 하나님 어느 순간 나로 향해 있고 하나님만 나를 얻는 분이 하나님 다시 아버지 나를 향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소망이라 말했던 우리 분이 하나님 어쩌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하나님 내가 추구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소로 나오는 시간들 하나님 예배로 나오는 시간들이 하나님 습관과 형식과 하나님 가성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오늘의 전심을 다하여 주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과 하나님 영적인 누림으로 하나님 주를 찾게 하시고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의 복과 하나님 그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맛보며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때로는 가까이 쓰러지고 넘어진 날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주 앞으로 나아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수고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 우리의 산소와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구원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성도들 또 우리들에게 각기 하나님 하신 또 하나님 찌르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춰내신 부분들이 각기 다 다를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요 또 한 가지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형통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가 형식과 습관과 다성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큰 부흥과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으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